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일단 4절까지 먼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5권 770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요한복음 8장에서부터 9장까지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참빛에 의해서 성취하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예수께서 구약에 언약하신 메시아이심을 자신이 세상의 참빛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구약에 언약한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 주제로 가면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내용을 세상의 참빛임을 알려주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참빛이라는 말은 우리가 국어로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저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깨닫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너무너무 심오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8장에서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데 그 생명의 참빛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만 정리해 놓은 내 도움을 받고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8장 1절에서부터 30절에 보면 세상의 참빛은 세상의 빛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빛은 반드시 알게 하신다는 거죠. 알게 하신다는 것이 택한 백성들에게도 알게 하지만 택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빛의 능력을 보여서 그들이 빛에 속하지 않음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간단하게 심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그 능력의 말씀이 세상의 빛임을 증거하실 때 그 빛의 위력이 받을 자가 있고 받지 못할 자를 쳐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알게 하신다는 내용에 있습니다. 물론 진리의 말씀은 들어야 될 백성들에게 만나처럼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도 이렇게 끊지 않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계속해서 하루하루 시간 있을 때마다 주신 여건을 초월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싶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걸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불신한 이유를 밝혀줍니다. 이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알게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알지 못하게 하는 자도 있어요. 그게 참빛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빛을 비추잖아요. 그러면 흑암이 깊음 이외에 있던 그 보통 무저갱이라 그러죠. 바닥을 알 수 없는 그 깊은 어두움의 세계가 빛으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그리스도를 언약하시잖아요. 자, 그 반면에 그 무저갱, 어두움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 실상을 바리새인들과 관원들이 믿지 않는 그 사건을 통해서 왜 저들이 믿지 않는지를 알려줍니다. 여기에 너희들은 아버지께 속한 자가 아니라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능력이냐 하면 세상에 오신 참빛의 능력입니다. 교회 내에서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공부하면 사단의 자식과 사단의 자식이 아닌 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무섭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또 그대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세상의 참빛과 관련해서 생각을 깊이 해보면 내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선한 목자인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지가 드러나요. 자, 불신한 이유를 그렇게 밝혀주신 다음에 세상을 멸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요? 불신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빛을 통해서 살아나는 자에게. 그래서 9장에 뭐가 나오냐면 소경의 눈을 띄우는 표적으로 그 참 빛을 보여주세요. 그게 9장이에요. 그래서 세상 빛의 능력을 깨닫고 살아나야 될 자들에게는 그 빛을 알려주세요. 그게 8장에서부터 9장까지 지금 9개 단락으로, 10개 단락으로 지금 정리해 놓았죠. 사건이 그러니까 한 10개 나온다는 거예요. 저 내용들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또 제목을 밝혀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의 구체적인 어떤 개념 하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해 주는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걸 우리는 오늘 3시간 3번 주어진 시간까지 그 본문을 탐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8장 1절에서부터 30절까지 세상의 비침을 알게 하는 사건 중에 먼저 간음한 여인을 고소한 자들에게 그들이 비답해서 죄인임을 오히려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마땅한 간음한 여인은 살려주시고 그를 정죄하고 죽이려는 자들이 오히려 죄인이다라는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를 하나 딱 들어드릴게요. 지난 학기에 공부했던 대로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서 온 구주가 보실 때는 물은 포도주로 바뀔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자, 그러면 똑같아요. 의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간음한 여인을 죽이는 일은 누가 보더라도 율법으로 보면 온당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돌에 맞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돌을 들고 치는 자가 돌을 맞아야 될 자고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자가 생명의 빛으로 살아날 여자입니다. 어느 기준과 어느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보고 듣는 기준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기준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됐을 때 요한복음의 중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이런 걸로 대비를 하면은요,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에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표적과 기사들은 다 이 틀 속에 들어옵니다. 왜 들어오냐 하면 요한복음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본성이,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의 본성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라는 게 주제이니까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상황, 물질과 영혼,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 마귀에게 속한 것과 아버지에 속한 것, 이 절대적인 구분은 오직 본성이 하나님이신 신성인 그리스도만 확증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단호하고 분명하고 다양한 사건에서 그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자, 그럼 볼까요? 아까 4절 읽었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와 계시죠? 성전에서는 아버지가 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그 제사가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냐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언하는 것이, 그걸 드러내는 것으로 사역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생명의 떡, 생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로 우리는 7장에서 살펴봤고요. 6장 7장에서. 자, 5절. 자, 이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참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올무를 자기네들은 놓았다고 생각하겠죠. 자, 예수님이 만약에 치지 말라 이러면 예수님은 모세의 법을 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할 조건이 되고 예수님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정하신 때가 되어야 돌아가시지만은요. 그러면 돌로 치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여러분 6장과 7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나는 생명의 떡을 주러 왔고 생수의 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오는 자는 한 사람도 내어쫓지 않고 내가 그를 항상 보호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죄인으로 잡혀온, 간음하다 죄인으로 잡혀온 여자가 그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는다. 그러면 6장과 7장에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고 생수의 주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은 뭐가 됩니까? 거짓말이 돼요. 따라서 저자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저자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그 비유 있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가하니까. 우리 그거 이제 다른 데서 살펴봤잖아요. 이 대답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우리 일이 좀 그렇잖아요. 좀이 아니라 다 그렇죠. 이거 할까 말까. 왜? 나에게 손해가 되니까. 이렇게 해야 내가 이득이 되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에게 손해가 될까 아닐까를 두고 고민을 할까요?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성취하실까요? 후자예요. 예수님의 본성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누구보다가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고소당하고 저렇게 해도 고소당하는 것을 예수님은 여기서 슬기롭게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당신이 고소할 그 자들을 참빛을 통해서 참빛을 비추어서 그 속에 있는 흑막 속에 숨겨진 사악함을 드러내는 바로 참빛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답인즉 예수님의 행동이 좀 기이하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무엇을 썼느냐? 신학자들의 추측이 분분한데 요한복음을 알면 지나갈 수 있어요. 무엇을 썼을까요? 아버지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구약에 근거한 말씀, 창세전에 확정한 말씀을 확인하셨겠죠. 자, 그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 보세요. 간음한 여자를 진짜 돌에 맞아 죽게 하고 고소한 자들이 살아나는 것인지, 고소한 자들이 오히려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물러나고 맞아 죽어야 될 여자가 살아나는 것인지, 그 내용이 그 다음에 전개가 돼요. 이 성경을 꼼꼼히 안 읽어볼 수가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 계시 중심의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 예수님의 대답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진짜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의 대답도 놀랍지만 이 말씀의 위력도 세상의 참빛이니까 드러납니다.
자, 일단 말씀의 진리를 확증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은 누구 명을 어긴 게 아니에요. 모세의 명을 어긴 게 아니에요. 돌로 치라 하네? 근데 돌을 들려고 하니 앞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라는 말은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똑같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자들이다. 그걸 빛의 말씀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잠시 몸을 다시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여러분 지나치신다고 하실런지 몰라도 두 번에 걸쳐서 땅에 글을 쓰신 것은 제가 볼 때 언약을 확인하고 언약을 성취하신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모세율법에 돌로 치라고 하는 그 장면에 직면해서 우선 아버지가 보낸 세상의 비침을 자기 스스로 아버지 앞에서 확인하는 일이 첫 번째 쓰신 거라면,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어디를 인용을 하냐 하면 예레미야 17장 13절을 인용을 해요. 거기 보면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땅에다가 뭘 기록한다. 그 구절을 탁 찝거든요. 글쎄요, 또 완전히 틀렸다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왜? 여러분 다니엘에 보면 벨사살 왕이 망할 때 누구의 손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이미 그 멸망을 지적을 해주잖아요. 그죠? 뭐 에겔대겔 우버러신인가요? 그렇게 확인하기 때문에 어느 한 구절을 찍을 수는 없지만 첫 번째 쓰신 것은 성경 전체로 봤을 때 당신이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세요.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말은 본인이 세상의 참빛으로 온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죄 아래 가둘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심판만 하면 안 되죠. 심판만 한다면은 이 여자가 생명의 빛을 받을 자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사건은 살려야 될 자를 살려야 되잖아요. 죽일 자는 심판해야 되고. 9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가버립니다. 성취된 거죠. 누구의 능력이? 하늘에 속한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양심의 가책을 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또 한번 사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로고스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모든 사건들을 백일하에 다 드러내신다는 말씀의 능력이 맞죠. 이걸 뭐 신비적으로 우화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 주제에 여러분 충실하는 것이 성경을 여호와 계시로 이해해 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오직 예수님 앞에다가 지금 이 흐름에 관련된 수식어를 하나 붙여볼까요? 오직 생명의 빛인 예수와 그 생명의 빛으로 살아날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간음한 그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자, 바로 그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없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또 붙여볼게요. 세상의 빛으로 온 나도 너를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 여자를 뭐 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우리 사건이 아니에요. 하늘의 땅에 속한 사건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 세상의 일이고, 율법을 어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모세의 법이에요. 이 법을 유대인을 비롯한 어떤 모든 유대인들은 이 법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될 자를 세상의 참빛으로 살려주시고, 자신들은 살아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자들을 빛을 조명해서 죄인으로 정죄해 버리시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이거 주석이 민감해서 강론집에서 하고 있죠. 이 말은 그 간음했던 그 남자랑 더 이상 간음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게 이 여자가 그 이후로 육신의 몸으로 사는데 그러면 이른바 성녀로 살았단 말이냐,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님을 본문을 통해서 그 지칭하는 대상이 분명히 그 정관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숨막히는 장면 속에서 세상의 비침을 증가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본성이 나사렛 예수의 몸으로 오셨지만 이분이 본성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공부해 가실 때 처음 시작하는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지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능력. 여기 보시면 죽어야 될 자를 살리고 살았다고 하는 자들을 정죄받은 자라고 심판하는 능력. 다른 표적들도 많죠. 오병이어인데 5천 명을 먹이는 양식으로 만드시는 사건. 자, 뒤에 여러분 9장에 가면 이제 또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 침하고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을 밝게 하시잖아요. 그런 사건들. 그 다음에 천례의 신성에서 11장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 있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도록 하시는 것. 이게 본성이 신성이심을 증가하는 표적으로 요한복음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 나타난 표적하고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소상하게 증명을 할 수 있고요. 그걸 이제 정리하게 되면 진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가 있고 여호와의 존재와 사역과 속성의 영광 계시, 여호와 계시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게 더 분명해지리라고 봅니다. 자, 이 사건을 지켜본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가만히 있지가 않죠. 자, 한번 볼까요? 여기에도 이제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세상 빛에 대한 지식과 세상 빛의 주관자가 당신이잖아요. 당신이세요. 간음한 여인을 살려주신. 자, 그런데 그게 자신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일의 보증자가 되느냐? 아버지가 증가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므로 그게 참되다라는 걸 알려주세요. 12절.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일러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간음한 여인을 살려주고 간음한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정죄했던 바로 목적이 여기에 답으로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앞에 보였으므로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여기 나오네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건 이제 간음한 여인을 살려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생명의 빛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또 구약의 율법을 씁니다. 왜?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고 예수님을 고소해서 죽일 수 있는 근거는 모세의 법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이 논쟁으로 보면은요, 구약에 나타난 모세의 율법에 대한 논쟁입니다. 누가 내리는 해석이 더 진리이냐? 그럼 이게 진리 싸움이거든요.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확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야, 너가 너를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증거하냐?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지 못한다. 모세의 법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 이걸 모르실 리가 없죠. 아까 그 사건 다음에 이 사건이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했던 그 표적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바로 그 일이다라는 걸 증명해서 당신이 하늘에서부터 온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연결이 될 때마다 너가 너를 증거하니까 참되지 않다.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해도 내 증거가 참되다. 반론합니다. 이거는 율법의 이해로는 이해가 안 돼요. 증인도 없는데 자기가 자기 증인이 된다고? 그럼 너는 내가 죄인 아니라고 하면 죄인이 아니고 너가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이 되는 거냐? 그렇다. 이 분이 끌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로 또 들어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그 자체가 이제 세상의 빛으로 오신 능력을 증거하는 건데 나는 여기 보시면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니라. 요한복음 전체 주제예요.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로 가시는 요 구절에서 담겨 있죠. 가늠한 여인을 살려주신 이 사건의 주제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비침을 자기 자신이 증거하는 수 있는 근거가 내가 아버지가 보내서 왔고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을 나에게 돌려주시는 일로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사건이잖아요. 자,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만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아까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을 정죄하실 수가 있고 율법에 따라 죽어야 될 자를 살려주실 수 있는 바로 세상의 빛이심을 여기서 증거합니다. 그 출발은 원천은 바로 하늘에 있다.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아까 피상적인 모세의 율법에 따라 판단하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판단하고 아까 간음했던 여인도 마땅히 죽어야 될 여자로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육체를 따라 아무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거죠. 육체를 따라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자기 임의로 판단하실까요? 아버지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판단하실까요? 후자이거든요. 그게 이제 성경 본문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생명 그 자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더더욱.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고 뭐 양식 하루 3번 먹는 사람도 있고 4번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단식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먹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각자 주신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은요. 어쨌든 그 양식을 계속해서 하루 삶 전체 인생에서 끊임없이 공급을 해주고 안내해줘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임을 또 한 번 알게 됩니다. 맥이 끊어지면 관절과 골수가 빠지거나 끊어지는 거죠. 놀라운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나는 육체를 따라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인 거고요. 16절에 자 그런데 이렇게 좀 접속사를 넣으면 좋아요. 그런데 만일 내가 판단을 해도
내 판단은 거짓이 아니라 참이 된다. 무슨 소리냐 그게. 왜냐하면 내가 내리는 판단이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와 이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라. 제가 볼 때 1장 1절 메모해 놓으셔도 돼요. 이거.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러면 예수님 자신도 증거하시고 아버지도 증거하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세 사람 증인 중에 두 사람의 요건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언약한 대로 성취하는 말씀이 맞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의 글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는 말씀하고도 딱 맞는 거죠. 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자, 율법을 근거로 들어서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자. 첫 번째 증인,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방식은 세상에서 증인을 세우는 방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또 신성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증인은 저를 법정에서 나에게 유리하거나 혹은 나를 반박하기 위해서 증인을 변호사들이 부를 때 나를 빼고 두 사람을 세웁니까? 나를 포함해서 두 사람을 세웁니까? 증인 두 사람 데려오라 이 말은 나를 빼고 얘기를 하죠. 그 모세율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명이다, 세 명이다라는 이 공식도 본성이 신성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수, 하지만 이분은 서로 분리되질 않죠. 바로 그 함께 하신 아들과 아버지가 세상에서 말하는 두 사람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여러분들과 제가 두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누구가 함께 하는 걸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약속대로 보는 성령이 있는 거죠. 적어도 두 사람 있으면 적어도 5명의 증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다 크다라고 교회를 평가하시면 안 돼요. 진짜 교회는 건들면 안 돼요. 내 기준에 안 맞아도. 이러나 저러냐? 왜 이러느냐? 좀 안다고. 안 돼요. 안 됩니다. 성령이 물론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14장, 15장에 가면 그리스도가 꼭 약속하시죠. 빨리 가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은 성령이 올 때 가능한 것이다. 그때 이루어진다. 참 성경이 성경이죠. 너무 세상의 어떤 것과 섞을 수가 없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묻되 너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미치겠죠. 진짜 미칠 것 같을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니까 내 아버지도 모른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아까 두 증인을 얘기할 때 자신과 아버지를 말을 했고요. 지금 이 맥락에서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나와 아버지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여기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어디에 나왔다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벌써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사도행전 1장 12절까지 전체를 이끌어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서론이 되는 겁니다.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아까 8장 시작할 때 성전에 가셔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드러났죠. 그럼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세상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비침을 증거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영존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뭐가 맞습니까? 성전이 맞는 거죠. 성전이 맞아요. 우리 요즘 로마서 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산제사가 이루어지는,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는 성전입니다. 안 모여도 돼요. 이런 의미에서. 그 자체가 무슨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한 성령이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침범하지 않는 두세 사람이 함께한 가정교회의 역사부터 일어난다는 거, 실체적인 자손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이 현상 세계의 본질이고 교회의 실체인 겁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궤 앞에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게 여러분 빛의 능력이죠. 왜냐하면 이는 그의 때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로 갈 때가, 아버지로부터, 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본문에 나오니까요.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영광을 받을 때가 아직 안 되었으므로, 이렇게. 그게 이제 죽는 사건을 말하거든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죽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죠. 아버지께 영광을 아직은 받을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리스도를 잡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로마와 로마 군대가 유대인들이 잡는 게 아니죠. 그게 주체가 아니에요. 주어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스스로 하시는 일인 것이지, 그러니까 사역의 주체가 당신이 되시는 거죠. 그걸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사역에서 계속해서 주어가 누가 된다? 예수께서가 된다는 걸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바탕을 둔 요한복음이 너무너무 분명한 고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8장 21절부터 30절에 보면 빛의 신분에 대해서 밝혀주며, 자, 당신이 빛의 신분이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던 자기 일을 증거하는 분이 아버지가 분명하다는 걸 풀어주세요. 이제 풀어주시면서 그 사실이 분명한 증거가 앞으로 오는데, 너희들이 나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죽이는 일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내가 영광을 받으러 가는 길이 된다. 그래서 당신이 죽으시는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그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아버지에게로 불러가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땅에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에게 영광을 주는 길이 된다. 이 심오한 말씀을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 해주십니다. 볼게요. 자, 다시 이르시되, 자, 풀어내십니다. 더 깊어지겠죠? 앞부분에 근거를 두고, 자, 내가 가리니 나오잖아요.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는 상태에서 죽는다는 거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여러분, 이 가는 곳이 장소가 아닙니다. 뒤에 이 사람들은 이걸 이제 장소로 보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는 말은 당신이 오직 아버지가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하고 맞냐 하면 본성이 이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신성이다라는 것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 가는 길 우리가 못 따라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자, 이게 바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세상 일로 예수님을 평가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이게 바로 세상의 빛의 능력으로 이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자기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하는데, 저가? 그렇죠. 이게 전부죠.
못 따라온다. 그럼 나는 죽을 생각 없는데 지가 죽겠다는 거냐? 이게 여러분 똑같아요. 아까 비슷해요.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물을 주면 물이 되는 거고 포도주를 줘야 포도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을 줬는데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는 것은 하늘에 속한 능력이죠. 이방인인데 누가 돼요? 언약 자손인 이스라엘보다 더 크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되는 건 신기하시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유대인들보다 더 성경을 알게 된다는 건 신기 안 하시죠? 눈 감아해서 그래요. 만약에 누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면 아마 다 경악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유대인들에게 주지 않은 이 생명의 말씀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주고 있다는 이 사실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에 비교하겠습니까? 이게 기적이고 신비인 거죠. 자,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줍니다. 그들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이게 바로 세상의 빛인 거죠.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여러분, 이걸 영원한 출생이라 그러죠. 가끔 말씀드렸죠.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 자, 나는 위에서 났으며. 자, 이게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왔죠.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여기도 나온 거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참 쭉 푸시는 거 한번 볼게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 그게 바로 죄 가운데서 죽는 거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그럼 너 누구냐 도대체?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내가 누구냐고? 처음서부터 계속해서 말하고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모르느냐? 아까 답이 나왔죠? 너희는 아래서 났기 때문에 그렇고 나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단정을 해버리고 정죄해버리시는 겁니다. 말씀이 이런 정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맞는데 내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걸 내가 할 말이 많지만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사실을 증명하라고 아버지가 보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더 많은 정죄를 할 필요가 없다. 그 정죄와 심판은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리고 그 일을 아버지께서 앞으로 완성하실 것이고 그 일을 아버지께서 해가실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성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더 많은 자기의 어떤 지식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 보겠습니다. 아버지를 소개했으니까 아버지가 또 강조되겠죠.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에게, 아버지죠?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여러분, 들었다라는 게 우리 귀를 말하는 게 아니죠.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들과 제가 누구로부터 어떤 정보를 들었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들은 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럼 좀 무서운 소리 하나 할까요? 예수님 아까 바닥에다 손으로 글을 쓸 때 본인 하고 싶은 얘기를 쓰셨을까요? 아버지께 들은 걸 썼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너무 재밌어요, 성경이. 나는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까 그러면 쓸 때도 그런 일이 벌어졌죠. 써버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기록한 말씀 전하는 일이 믿게도 하지만 점점 더 뭐하지도 못하게, 알지도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너희들이 나를 죽인 후에, 그리고 내가 부활하고 승천한 후에, 아버지 아들임이 증명이 되니까요, 내가 그인 줄 알고, 자, 그라는 말은 아버지가 나를 보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또 보세요. 아까 들은 거 하신다고 했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그럼 아버지께 들은 거, 아버지께 뭐 한 거? 가르침을 받은 거,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거. 여러분, 나중에 그게 나오죠. 아버지가 명령한 건 내가 전한다. 그때 가서 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미라. 여러분, 이 가르친다는 이 명사가 여러분 뭐냐 하면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혜사가 은혜를 가르치는 스승이잖아요. 요 가르치는 것을 명사로 만들면은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했을 때 그 보혜사라는 말이 명사가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자신에게 가르친 대로 당신이 보낸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가 오셔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가르치시는 내용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하는 겁니다. 문자 정보가 아닙니다. 단순히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이렇게 이와 같이 나를 보내신 이가 보내실 뿐만 아니라 가르치기도 하셨고 들려도 주셨고, 바로 그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 다음 너무나 선명하고 강하게 정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도다.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그럼 보세요. 아버지께서 들려주고, 아버지께서 가르쳐주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니까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게 되고, 항상 함께 하게 되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항상 행하게 되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니라. 따라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함께 거하면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신령한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실체가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따라서 8장의 내용, 8장 1절에서부터 30절은 당신이 세상의 비침을, 아버지께로부터 온 비침을, 그래서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30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절 잘 아시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원리와 똑같죠. 항상 기뻐하게 되고,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게 기도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정한 대로 이루어지니까 감사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이루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